우리 옆에 있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벌써 이번 주에 한 주에 이제 설날이 시작되고 있고요. 또 한 주사님이 또 떡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설날을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요, 아이들이 벌써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방바닥에 붙어 있어가지고 저게 언제 사람이 될까 이렇게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앞으로 이렇게 쪼로로로 뛰어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모릅니다. 벌써 우리 하진이가 어저께 4살이 됐습니다. 4살이 되고 벌써 그 아이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4살 되기 바로 전날, 3살 마지막 날 하진이가 엄마 앞에서 엄숙한 선포를 했답니다.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엄마 앞에 딱 서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엄마, 나 혼자 똥 닦았어. 예, 이제 화장실 혼자 갈 수 있다 이거죠. 예. 그 전에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 근데 드디어 이제 혼자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당당하게 그 화장실 문을 박차고 걸어 나와서, 예,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몸만 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성숙해져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들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4살을 딱 터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혼자 닦았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좀 닦아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정말 왜 이럽니까? 라고 늘 우리는 또 이야기하지만, 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너는 왜 그러니라고 절대 핀잔 주지 않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결국 죄라는 게 뭐라고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창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게 죄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죄의 모습은 무엇이었다고요?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난 그 자체가 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은 다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곁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는 죄악의 독소 가운데 있는 것이었으며 그 독소가 그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었고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아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가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내가 그 독에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나의 모습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봐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요, 아버지께서는 혼내지 아니하시고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불러다가 종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베풉니다. 종들이 얼마나 좋은지요. 잔치를 베푼다고 하니까 드디어 오늘 뭐 할 수 있겠다? 포식할 수 있겠다. 오늘 그 주인집 아저씨와 함께 그 주인 마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종들이 신이 났습니다. 야, 오늘 송아지 가운데에서 제일 실한 놈으로 잡아와라. 실한 놈으로. 이런 날이 없다. 이런 놈으로.
오늘 같은 날 진짜 제일 맛있는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를 준비하는 그 모든 종들의 입에서는요, 콧노래가 막 나왔을 것입니다. 예, 오늘 정말 즐거운 날이야. 오늘 괜찮은 날이야. 우와.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옵니다. 큰아들이 그 잔치가 벌어진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마음 가운데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와, 우리 집에 잔치가 났네. 와, 이렇게 힘들다가 왔으니까 나도 이 잔치에 참여해서 이 맛있는 살찐 송아지도 먹고 또 술 한잔 해가지고 오늘의 피로를 싹 풀어야지 라고 잔치에 참석했을까요? 아마 그러한 자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것들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당시에 60년대 말 70년대 중반 80년대까지 한국에서 엄청난 큰 바람이 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동바람입니다. 중동바람. 건설 붐이었죠. 중동에 나아가서 건설을 하는 것이 모든 건설업체가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빠들이 자신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3년 내지 4년 정도 중동에 나갔습니다. 열심히 그 모래바람을 다 맞으면서 정말 죽을 고생에 나아가면서 고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끔 3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휴가를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연락이 되지도 않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피땀을 흘려서 그 아빠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마누라가. 식구들 다 불러놓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잔치를 보고 있는 그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와, 내가 오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야, 역시 우리 부인이야. 역시 동네 사람들이 날 환영해 주는구나 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했냐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들어가면서. 아니, 이것들이 누구는 지금 그 중동에서 피땀 흘려서 일하고 있는데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 잔치를 뒤집어 엎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의 마음은 그런 거였습니다. 열심히 혼자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고 기뻐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내가 잔치에 늦었네, 빨리 잔치에 참석해야지라고 그냥 그 잔치에 들어가는 단순한 순진한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부릅니다. 혹시 깜짝 쇼는 아닌가 해서. 자기가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깜짝 쇼는 아닌가 해서 종을 불러봅니다. 근데 종의 대답이 더 화가 나게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가. 예,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불덩어리 밑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그 밭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고기 하나 준비해 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에 대하여 빈정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태양은 뜨거운지. 여러분, 그 광활한 가마솥 밭에서 인내와 끈기로 버티고 일을 하는 그 큰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는 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 큰아들의 신분은 뭡니까? 노예예요? 종이에요? 아니요. 그 큰 재산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요. 맏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렇게 가마솥과 같은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들은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만큼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가 그렇게 뜨거운 밭 아래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왜요? 이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갖고 갔잖아요. 이미 다 갖고 갔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남아있는 모든 재산은 다 누구 겁니까?
이게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에게 물려줄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요. 다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고 춤추며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때때로 있지 않나요? 혼자 자기가 교회 일을 위해서 열심히 혼자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불볕 더위에서 모든 기력을 다 쏟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도방 전도하고 그렇게 소리치고 다 모든 힘을 다 쏟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 와보니까요. 식당에다가 무수하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요. 자기들끼리 놀고 먹고 웃고 즐기면서 하하거리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온 자기한테는 물 한 컵 주지 않고요.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물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싶어서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딱 내 앞에 딱 맞닥뜨려지면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맏아들은요, 둘째 아들처럼 낮에 낮잠 잔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창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도박이나 하고 그러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아들은요, 낮에 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춤춰야 할 대상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춤을 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춤소리가 들리고요. 풍악소리가 들리고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놓은 거예요. 이 큰아들은요, 그 잔치에 놀란 거예요. 풍악에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춤추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 위험했던 아버지가, 그 엄숙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경건했던 아버지가 춤추는 걸 보니까, 우와, 우리 아버지가 역시 과거에 둘째 아들의 피가 어디서 난 줄 아는가 이제 알았던 거예요. 큰 아들이. 왜 둘째 아들이 그렇게 놀았는지를 이제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아버지가 아침부터 좀 이상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밭으로 오더니요. 종을 한 사람씩 부르는 거예요.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모든 집안 종들을 다 데리고 가서 밭을 떠난 거예요. 맏아들만 남겨놓고선. 여러분, 밭일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밭일을 한 적이 그렇게 뭐 하는 게 아니지만 이 밭일이 타이밍이 있다면서요. 이게 뭐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꼭 그때는 그 일을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지금 그 할 일이 남아있는데 아버지가 종들을 싹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이 맏아들은요.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놀면 안 되는데, 종들이 다 가니까 자기는 그냥 남아서 꾸준히 끝까지 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은요, 밭에서 돌아온 성자입니다. 착실한 아들이었어요. 밭일을 내팽개치고 춤추는 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마음의 영을 가진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에게는 두 종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노는 것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놀기를 좋아하고요. 일을 싫어하고 돈과 여자와 술에 도박에 빠져 살기 때문에 정말 그는 세상의 독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치유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이제는 또 하나의 아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은 정말 건강한 아들일까요? 어쩌면 이 아들은요, 놀고자 하는 둘째 아들은 치유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뭐가 확 드러나 있으니까. 아픈 병이 나면 증상이
확 드러나 있어요. 어디가 아픈지 분명히 알아요. 뭐가 그의 죄악인지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요? 좋아 보이거든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깨끗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둘째 아들은 죄악 속에 취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큰 아들은요, 성취욕과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아들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인생만을 가꾸는데 전념한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춤과 여자에 빠져 있었던 아들이었지만 첫째 아들은 일에 빠져 있었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재산을 가지고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큰아들은 날마다 자신이 상속받을 그 밭을 어떻게 더 크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밭을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제 이 남은 모든 재산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큰아들은 그 밭을 응시하면서 내가 이제 나는 이 남은 유산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아버지와의 대화의 시간도 갖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도 갖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요, 정말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세워 나아가야 할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용해서 아버지가 예배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춤을 춰야 할 대상이 아니라 큰아들이 정말 춤춰야 할 대상은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관리해서 갑줄로 부풀려서 그 밭을 갖고 싶은 것이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큰아들은요, 무엇에 춤췄냐 하면 아버지의 기쁨 속에서 춤춘 것이 아니라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면 춤을 췄고요. 밭이 기름지면 춤을 췄고요. 밭이 더욱더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춤을 추고요. 밭에 소출이 많아지면 춤추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밭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밭이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인생길 속에서 춤추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큰아들에게는 그게 보였던 거였어요.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버지를 떠난 자였습니다. 아예 오히려 둘째 아들은 그것이 확연하게 보여서 먼 나라로 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지만 큰아들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버지가 전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도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성가대 대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셔서 나와 함께 춤을 추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심정을 알지 못하고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아니면 내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어쩌면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과 마찬가지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생각합니다. 예배 후에 자신의 계획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즐겁게 예배하고 정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춤추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는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서문학교회를 묵상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해머로 이렇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서문학교에 너무나도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많았던 그 교회, 그러나 칭찬만 들었던 그 교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유일한 즐거움은, 아니 계속적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은 자신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플랜을 세워놓고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플랜이 있는데 하나님, 이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속에 그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2015년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 밭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플랜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여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런 계획 가운데에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에 그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에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부르시고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하시고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케 하십니까? 라고 감사의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사랑의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사실은요, 아버지께서 큰아들과 함께 춤추고 싶었습니다. 그 잔치를 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 큰아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같이 가서 잔치를 베풀자. 잔치에 들어가자. 그런데 아들이 안 들은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다고요. 아버지, 지금 내가 이 밭을 갖고 놓아야 한다고요. 때가 있는 걸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가 아버지의 잔치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춤추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보세요, 빨리.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세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하는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이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양심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모습으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알아요. 그 모습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양심적이어서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한 건 아닐까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해서, 내가 지금 잘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즐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춤추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차 타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의 예배를 못 받겠다고요. 왜요? 더러워서 못 받겠다. 추악하고 냄새나는 너희의 예배를, 성전 뜰만 맞는 너희의 예배를 내가 못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춤추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고 우리의 생계를 이끌어 나아가는 그 반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춤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춤을 춰야, 하나님과 함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밭일도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피곤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큰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낮에 뜨거운 태양을 통해서 치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는 아들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산과 바다와 춤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천사와도 춤추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춤추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하고 춤추고 싶으니까, 내 딸하고 춤추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이후에 가족과 함께 먹는 그 식사가 가장 달고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교회에서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반찬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치킨교를 준비하는 거 보면요, 양념도 막 대충 넣고요.
바빠 그러면서 태우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치유는요 밭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춤출 때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큰아들로만 가득 채워진 교회는요 뭐만 남아있을까요? 거기엔 용서가 없습니다. 거기엔 사랑이 없습니다. 왜요? 다 열심히 일했거든요. 일만 남았거든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냐라는, 쟤는 왜 저러고 있냐라는. 특히 사나이교회 직분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 어쩌면 내가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춤추고 그 다음 밭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첫째 아들도 치유의 대상입니다. 첫째 아들이 밭일에 매달려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계셨고, 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 잔치를 바라보며 책망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고 시의 힘을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치유를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멀리 있는 마음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아멘.